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읽은 본문 32절부터의 단락을 보면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부흥의 때에 있었던 일이라는 말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 이후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도하여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때입니다. 앞서 빌립이 그랬습니다. 광야길에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빌립이 귀한 전도자로 쓰임 받았고, 또 루따, 요빠와 같은 곳도 이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빌립을 통해 복음을 전해 받은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사도 베드로가 그 길을 따라가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중풍병으로 누운 지 8해 8년 된 환자다, 중증 환자다, 그렇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상에만 8년, 말이 8년이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이 꼼짝없이 누워있는 그 고통을 8년 동안 겪었다. 여러분 그 몸도 마음도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애니야를 보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34절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가 자신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앞에 있는 중증 환자 애니야를 치유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선포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미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육신의 치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뭐하라고 합니까? 정돈하라.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즉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있는 이 중증 환자 애니야를 고치실 때 육신의 치유만을 주실 것이 아니라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바로 정돈된 삶, 바르고 질서 있고 균형 있는 삶, 조화로운 삶을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천사가 내려올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그 연못가에 달려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전설 때문에 그 연못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리되지 않은 곳입니다. 청결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 얼마나 그것이 불결하고 정리정돈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물으시고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육체만 그 안에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너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라. 즉 그 삶이 새롭게 정돈되고 출발되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5장 9절에, 요한복음 5장 9절에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니라. 일어나 걸어가니라. 그 자리를 깨끗하게 들고 그 자리에 과거의 일에,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자리에, 죄의 자리에, 그늘진 자리에, 거기에 천착되어서 계속 거기에 집착하여 머물러 있지 않고 과거의 것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 주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일에 기쁨으로 나아갔다. 요한복음 5장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었을 베드로도 역시 그때를 기억하며 애니야에게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의지하여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요. 곧 일어나니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에니야만 일어나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격했던 주변 사람들까지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건이 그저 병 잘 고치는 베드로, 베드로한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네, 기적의 신비한 능력이 있네,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도 낫게 해주세요, 나도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일로 모여들었을 텐데,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그 정돈된 삶, 내 과거의 자리를 끊고 내 죄된 자리를 버려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돈된, 영적으로 정돈된 삶을 새롭게 살아 걸어 나아가는 그 에니야의 발걸음에 주목하여 그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다시 시작되는 이 놀라운 온전한 회복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마음에 좀 묵상으로 두고 갈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 에니야의 삶을 정돈해 주셨듯이 또 그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 얻는 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삶이 주님 안에서 잘 치료될 뿐만 아니라 정돈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또 오늘 새벽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흐트러지고 또 어수선했던 삶을 주님 안에서 말씀의 기준에 맞춰 잘 정리정돈한 삶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로 헝클어졌던 삶이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져서 내 삶이, 내 영혼이 정돈되는 것, 때로는 자기 욕망으로 인하여서 무절제하게 살아갔고 내 마음도 내 생활이 막 어수선하고 복잡했던 것, 이젠 버릴 것 버리고 떨쳐버릴 것 떨쳐버리고 벗을 것 벗어버리고 그 삶이 주님 안에서 정갈하게 정숙하게 정돈되는 것, 때로는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다툼과 갈등, 미움으로 인해 관계가 막 분열되고 그 증오와 미움 속에 내가 살고 있었다면 용서할 것 용서하며 그 관계가 정돈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두환 씨가 세상 떠났습니다. 참 그 삶에 대하여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한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한테 용서 구할 것 있거든 빨리 용서하십시다. 또 용서해야 될 사람 있으면 용서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 끝이 얼마나 참 다르게 비춰지는지 참 마음 한켠이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실 때에 그 관계가 또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하여서 잘 정리하고 정돈하고 세상 떠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지금의 이슈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일어나야 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정리정돈된 거룩한 삶으로 다시 출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원문 번역을 보면 사실은 네 자신을 위해 준비하라라고 하는 수거입니다. 네 자신을 위해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은 네 잠자리를 정돈하라라고 하는 말, 혹은 음식 준비해라,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에니야에게 베드로는 너 이제 가서, 너 일어날 수 있으니 너 가서 이제 네 먹을 것 준비하고 다시 힘을 얻어 너의 삶을 생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듣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인 무기력함 가운데 혹시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실망스러운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서 영적으로도 몸도 마음도 다 지쳐서 나도 모르게 알 수 없는 우울감에 늘 사로잡혀 있고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어서 꼼짝도 못할 것처럼 아유, 내가 오늘 새벽에도 겨우 나왔다, 내가 오늘 새벽에도 겨우 영상 틀어서 지금 말씀 듣고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나아가서 너 먹을 영적인 양식을 먹고 힘을 내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영혼들에게 갈 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안에서 그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이제 영적으로 먹을 양식을 먹으며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영혼이, 그와 같은 신앙생활, 그와 같은 하루의 삶이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이어지는 36절부터의 말씀, 이 다비다의 이야기도 그 맥락 가운데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루다에서 나와 욥바라고 하는 바닷가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합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도르가라고도 하고, 그가 무엇을 많이 했냐 하면 성경에 보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 선한 일 많이 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그 이웃, 그 과부들이 이 다비다 도르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가까이 와 있다라고 전해들은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에게 이곳까지 와주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초청을 받은 베드로가 이곳까지 와서 이제 그 시신을 누인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가 바로 사람들을 이제 다 내보내고 그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서 시신을 향하여서 외치기 시작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명령에 이 죽어있던 시신이 다시 생명이 되어 일어났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까? 저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초두에 이미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구했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도 이렇게 다시 살고 고침받고 정돈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다 말했는데, 어떻게 하면, 어떤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성경에 간단하게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결국 이 일이 일어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앞에 애니아를 고친 것도, 지금 이제 이 다비다를 살린 것도 사실 누구 다 따라한 것이냐면 예수님 따라한 것입니다. 예수님 본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능력,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에, 생명 살리는 일의 주관자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담대함을 보세요. 죽은 시체 앞에서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죽음보다 더 강한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시체 앞에서도 담대히 생명을 선포하며 기도했던 베드로, 바로 그 베드로에게 믿음 주신 성령님 의지하여서 여러분, 죽음과 같은 여러분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기도로 일어났어요.
이 살아난 이를 통하여서 욥과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더라. 다비다 도르가 이 여인 한 사람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살아난 일로 인하여서 주변의 많은 이들의 영혼도 살게 되더라. 저는 우리 각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남으로 인하여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고치신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또 한 가지는 간절함을 가진 자들에게 결국 주님의 은혜가 임함을 깨닫게 됩니다. 간절함을 가진 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가 이 다비다가 죽은 욥바로 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봤더니 바로 욥바로 이 베드로가 오기를 간절히 초청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38절이 이렇습니다. 38절에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주님, 베드로를 통해 고치시는 주님, 우리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치료의 능력을 정말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 사도 베드로가 가까이 있음을 알고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자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모인 우리들에게도 이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신 능력 있는 분이 주님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돈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에 정말 은혜가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간청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어떤 곳에 이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봤더니 이 다비다 도르가의 이야기는 특별히 사랑의 선행이 있는 자리에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행과 구제를 베풀고 살았는지 이 다비다가 죽고 나자 그에게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가 자기들에게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가지고 나와서 베드로 앞에 꺼내놓고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니 주님, 이분 살려주세요.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인생의 마지막 그 뒷모습에서 선한 열매, 이분이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었어요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이야기가 남는 인생도 있는가 하면 어느 누구 하나 기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추모해 주지 못하는 그 인생으로 끝나는 삶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보면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 하나 없음을 알고 정말 내게 있는 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아름다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지금 내년 사역들을 여러 가지 구상하고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특별히 내년에 좀 더 힘쓰려고 하는 것은 선교와 구제 사역 위하여서 조금 더 힘을 많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도 우리가 거기에 조금 더 선교하고 어려운 이들 돕고 구제하는 일에 좀 더 많은 양을 또 우리가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년부터 더 힘써 사역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학 사역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아이들, 특별히 하나님 주신 귀한 달란트로 또 그것을 훈련받아야 되는데, 잘 양성돼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가정에 어려움이 많아서 공부하지 못하고 또 레슨 받지 못하고 또 훈련 받지 못하는 아이들 위하여서 장학 사역에 조금 더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많이 잡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선교사님 자녀나 지역 주변의 어려운 분들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장학사역 하는 데에 힘을 좀 내자. 그래서 그렇게 장학사역에 힘쓰는 원년으로 내년을 삼으려고 하는데 뭐 처음부터 많이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일을 조금씩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다비드와 도르가 같은 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떠나는 날 우리가 베푼 사랑과 귀한 섬김의 나눔의 그 결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내가 이분 때문에 공부할 수 있었고, 내가 이분 때문에 귀하게 생활할 수 있었고, 이분 때문에 교회 생활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칭찬하는 우리 각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통하여서 선한 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니야와 같이 일어나시길 바라고, 다비다와 같이 다시 일어나시길 바라고, 그리고 다비다 도르가와 같이 그 힘으로 선행과 구제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